자,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맛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을 말씀을 전했더니 다들 여호수아 강해를 하시나요? 하셨는데 추석 전까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 보듯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펼쳐졌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의문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추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연단하셔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고난이었어요. 사무엘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사무엘상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전하고 맙니다. 한편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전할 뻔했다가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퇴짜를 맞고 시글락으로, 그와 600명의 부하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에 의해 침탈을 당해서 시글락은 다 불타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이 사무엘상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사무엘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는 먼저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실 때,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상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누가 참 왕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통치를 구현해 내시는가, 이걸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고 읽으시는 것이 이 사무엘서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라고, 한편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에 돌아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고난의 구덩이를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가는 그 전환점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사울의 전장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의 행색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색만 여러분께서 들어보셔도 길보아산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을까 가늠이 되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 길보아산 전투의 결과를 묻는 다윗에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을 보시면 4절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철저한 패배,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충격에 휩싸여서 이 청년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다그쳐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아말렉 청년이 전장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성경 기자가 묘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금방 발견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패전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당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곁에 있던 무기 든 병사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라.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함이라. 하지만 무기 든 병사는 두려움에 빠져서 감히 사울을 칼로 찌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다가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최후를 맞아요. 자살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자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와서 길보아산 전투를 보고하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이거든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자기에게 찔러달라고, 자기를 향해서 칼로 죽여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을 보니까 어차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의 고리를 그 증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 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무엘하 4장 10절로 건너가 보시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이 청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는 사실은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을 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 당시에 정말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 땅에까지 이 사실이
이 소문이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경우 다윗의 철전지 원수가 되는 사울이 죽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 원수 사울을 죽였다 하면 다윗은 자기를 은인으로 여겨줄 것이다.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여겨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길보아산 전투라는 사실에다가 거짓말로 살짝 양념을 더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심지어 자기 원수를 갚아준 이 아말렉 청년에게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짓말로 이 양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뭐라도 건져내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불행을,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도 이 세상의 허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질서라는 게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밟고 올라설 거 아니냐. 재화는 제한되어 있는데,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올라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설 것이니까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밟고 올라서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남을 밟고 올라서서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제국들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백성을 위해 내어주시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그분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경우처럼 남의 고통이 내게 좋은 소식이 된다면 덥석 그것을 물어버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는지는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이 청년의 결과를 보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모습처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남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할 줄 아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 다윗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옷을 잡아 찢었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 속에서 자, 순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애통하는 대상이 첫 번째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다음이 요나단이에요. 그 다음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애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 중에 친구였고, 용기와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그 대상의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사울이다. 성경 기록이 이거 그냥 대충 볼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완전히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던 이 아말렉 청년, 속으로 무엇이라도 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던 이 아말렉 청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윗에게 사울은 철전지 원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준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다윗이 옷을 찢고 있어요. 그것도 사울을 가장 앞세우면서 옷을 찢고 애도하고 있어요. 급기야 다윗은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에게 소식을 전한 청년이 아말렉의 청년이다, 이걸 확인한 후에 14절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아말렉 청년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사울을 맨 앞에 앞세우면서 애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울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서 사울에 대한 복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17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조상하고 이걸 심지어 유다 족속에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보면 이 노래의 제목이 활노래, 18절 보시면 활노래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자, 이 노래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그 머리 부분에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두 용사라고 칭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의 경우 과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써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종종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던 사람인데, 게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제사장들을 진멸한 적이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이 블레셋 땅에는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다 퍼졌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서 전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가드에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소식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블레셋의 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까지 수모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노래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21절을 보면 그는 길보아 산들을 향해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장소에는 기쁨을 주는 어떠한 산물도 땅에서 솟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땅까지도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다윗은 22절과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용맹함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 두 사람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용맹함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을 슬퍼하며 울라고,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화려하게 입을 수 있도록 금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는가? 오히려 다윗 찾겠다고, 다윗 한 사람 찾겠다고 군사 3,000명이나 동원해서 이 국방력을 낭비할 정도로 나라를 잘 돌아보지 못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죽은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애도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던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사울을 맨 먼저 앞세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아말렉 청년과의 엄청난 대조를, 확연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애도를 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다윗은 원수의 그 죽음까지도 슬퍼하고 애도하고 칭송해 줄 정도로 탁월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 성경 기자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힘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하심으로써 자기 희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세워지거나 남의 불행을 재료로 삼아서 쌓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그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하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된 인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연단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연단된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연단된 인격은 우리 스스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지금 원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앞세워 애도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그다지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된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연단된 인격이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의 연단을 받는 인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이 철전지 원수 사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결코 그는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성에서 나올 수 있는 인격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고난이라는 불무불을 통과할 때에 이와 같은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24장과 26장에서 다윗에 대한 중간평가 봤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고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재촉해도 오히려 부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몰락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 위로 올라가는 길에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를 탐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쩌면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리에 대해서 욕심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잃고 몰락한 사울을 애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연단된 인격,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교회가 어떤 걸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추락하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불이 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큰 폭풍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을 좀 뒤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지진과 같이 강력하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사,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엄을 살짝만 드러내셔도, 풀로 드러내실 필요도 없어요. 맛보기로만 드러내셔도 신의 산이 진동했습니다. 떨었습니다. 홍해가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연단된 인격이에요. 우리는 큰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는 여러분, 다윗에게서 보듯이 연단된 인격, 고난의 불목불을 통과하면서 자신 앞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탄탄대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격을 사모하고 이런 인격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런 인격을 통해 하나님은 사사시대 400년간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 샬롬을 보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몰락하고 이제 다윗은 왕위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전환점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